우리는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이 복잡하면요, 메인스트림, 중심, 뿌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어떤 영혼이죠? 순수한 영입니다. 순진한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수한 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기도할수록 나라는 도화지의 색깔이 지워지는 거예요. 자꾸 지워져요. 그래서 하얀색 백지가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에 따라 말씀으로 내게 막 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미래를,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막 거기다 그림을 그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도화지에 덕지 내 칼라가 너무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칼라 위에 칼라 위에 칼라, 물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게 돼요. 사람이 순진한 영이 있지만 미혹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는 영에 걸리면요, 누가 미혹되고 싶어서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내 뜻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믿고 고집불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혹돼요. 자꾸 내 생각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수하고 순진한 영이 되시기를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멘탈에, 모든 내적 공간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명이라는 것이 뭐 긍정적인 생각, 어떤 밝은 분위기, 좋은 새소리가 나고 어떤 숲속에서 걷고 있는 듯한 피톤치드 색깔이,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어떤 산책,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 되십니다. 이 생명이 오늘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만났다, 생명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임하면요, 이 모든 이렇게 나의 파괴된 감정, 이 파괴된 감정은 가만 내버려두면 파괴된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생명이 넘쳐도 여러분,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도 오고요, 실패도 와요. 그러나 한순간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에겐. 그냥 한순간에 어떤 이벤트가 벌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극복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고, 즉 솥이 바닥난 인생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그렇지 뭐 별 수 없지 하면서 그런 감정과 함께 자기의 과거와 연결을 시켜버려요. 내 과거, 나의 어린 시절이죠. 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파괴적인 어떤 순간, 어떤 학대가 있었던 순간, 어떤 차별이 있었던 순간과 딱 연결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풀어지겠군, 이렇게 되겠군, 그래서 미래도 이렇게 되겠군, 이렇게 결정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어떤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실은 똑같은 거예요. 투사, 어떤 사람을 탓하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엄마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집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해요. 이건 자책해요. 자기가 자꾸 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죽여나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생명,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되십니다. 오늘 나의 내적인 공간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형제의 얘기가 많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알지만 둘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해버리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어렸을 때 이 점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생을 더 사랑하나? 실은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상속권의 분쟁이 있었잖아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속권이에요. 퍼스트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더 사랑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셨나?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신약으로 점프해봐요. 신약 히브리서에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단순하게 딱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라고 드렸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excellent sacrifice, excellent offering이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더 나은 제사라니까 조금 좋은 제사, 조금 정성이 들어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벨은요,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서 best of best, 최상, 최고의 것, 그리고 처음 것, first one, 이걸 드린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요,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차선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first, 나의 best,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관계를 보세요. 모리아산 올라올 때 황소 중에서 기가 막힌 거 올라오라 그랬어요? 종 중에서 괜찮은 종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니에요. 이삭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최고의, 자기보다도 더 아끼는 독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를 더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치유를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부유를 원할 때가 있고, 우리는 해결을 원할 때가 있어요. 답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여러분의 베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있어질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요, 우리 아벨이 어떤 것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됐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저긴 NIV인데 firstborn, 처음 난 것을 드렸다 그랬어요. 아무튼 첫 것은 애정이 많이 들죠. 그리고 사랑이 많이 들고 공이 많이 들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아벨의 제사를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가인을 얘기를 해보죠. 제사를 똑같이 드렸어요. 근데 거절당했으니 이 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겉봐, 대충 드리면 안 돼. 형,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잖아.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굉장한 실패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잖아. 그래서 그렇게 드리라고 디렉션을 받았잖아. 그렇게 대충 형에 있는 것, 형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면 된다는 건 형의 생각이야. 형, 이렇게 나한테 혹 원하면은 내가 좋은 것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형도 빌려줄 수 있는데 뭐 양 한 마리 빌려달라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형 이렇게 해서 다시 드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안 받자 가인은 파괴적인 감정으로 확 돌아갑니다. 그의 파괴적인 감정은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동생 탓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계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들판으로 가자.
피크닉 갈래나? 들판으로 가자. 그리고 들판에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피를 나눈 사이인데 여러분 돌로 쳐서 계속 죽이는 게 얼마나 파괴적이에요. 아주 계획적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가인아, 네 동생의 양들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주인은 없네? 주인은 어디 가고 양들만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벨이 치던 양들 다 어디 갔을까요? 형이 꿀꺽했겠지. 형이 꿀꺽했겠지. 그리고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다 꿀꺽했겠지. 독차지가 됐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물음에 가인은 시침을 뚝 떼고 거기서 완전히 반항하면서 얘기합니다. Am I brother's keeper?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오히려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아벨에게 부탁을 하고 양을 갖다가 다시 한번 드리면 하나님이 난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실패를 해봐서 알아요. 한번 망해봐서 알아요. 한번 인생을 죽을 써봐서 알아요. 하나님은 망치고 죽쓰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나를 건져주신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가 오늘 포인트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불순종의 영이다. 불순종의 영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던 일은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아니야. 뱀이 생각을 임플란트 시킨 거예요. 맞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얼마나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산책했던,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이름을 지었던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과 모든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이 흐르는 그 모든 강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의 삶을 그리워했을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잘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뱀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이 가인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불순종의 스피릿이 들어간 거예요. 불순종의 스피릿.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그걸 선택해서 불순종을 했다. 그리고 어떤 불순종의 분위기. 저들은 좀 피가 그래. 저들은 뭐 저 집안이 좀 그래. 뭐 그러고 저는 캐릭터가 좀 MBTI가 좀 그런 성향이야. 반항적이야. 뭐 이렇게 사춘기 소녀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불순종의 스피릿이 실제로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있어요. 거기 레드 컬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pirit of slave,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을 받으면요 무서워져요. 두려워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포감, 불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종의 영의 역사예요. 종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여러분 자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자신의 생각을 10분 발휘 못합니다. 마비가 되죠.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켜요. 실제로 마비가 돼요. 육신적으로도 마비가 되고 생각도 마비가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The Spirit of Slave, 종의 영이 임하면 무서워진다 그랬죠? 여러분, 자꾸 채무로 역사해요. 안 줘야 되는데,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끊어야 되는데 채무가 계속 연결되면서 나는 결국 이것 때문에 죽겠지, 이것 때문에 망하겠지 하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연마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양자의 영이시다. 양자의 영.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 말로 해봐요. 여러분,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은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인은 하나님을 잔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자기의 비극이 벌어졌던 사람, 차별과 멸시, 어렸을 때 자기는 아직 뭐 이렇게 이성도 발달이 안 되고 너무 어렸을 적 있잖아요. 뭐 7살, 6살 뭐 이때 무기력하게 그냥 당했을 때 그런 걸 보면 내 운명이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런 사건에 연루돼서 인생에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져 가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큰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까?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내 죄는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래서 쉽게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차별을 뒀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플란트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생각이 뿌리째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내 속에 아무리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고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고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저 영은 어떠냐면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영이야. disobedience. 그러니까 반항. 감사해요. 반항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을 잔인하게 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만 나는 용서 안 하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 자꾸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마침내 사울 왕이 답답합니다. 자기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와. 그리고 어떤 사인도 안 와. 뭘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다윗은 이러시고 이렇게 이렇게 차별하시나? 나를 용서 안 하시나? 그래서 사울 왕이 답답하다 못해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몰래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해서, 깝깝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불순종의 영이에요. 이렇게 쭉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누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주는 영에 걸리면 그냥 그 영이 그냥 두려움으로 역사에서 휘말리는데 그냥 모든 생각이 파괴적인 생각, 파괴적인 마음이 들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멀쩡하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가 갑자기 학대, 자기가 멸시, 차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냥 확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막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막 그런 쪽으로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여기서 끝낼까 할까 많이 생각하지만 그거요,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안에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모든 더러움의 영, 모든 불순종의 영이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날 사랑하셨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아직 죄악 중에 있을 때, 내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모든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감사해요. 그대로 놔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Father, forgive them이라고 써 있어요. forgive them,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돼요. 이 말은요, 뉘앙스가 맞지 않아요. 성경인데 정확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써야 돼요. Father, forgive their sins.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십자가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별 위의 요론제, 고모라, 소돔, 그리고 요나처럼 반대쪽으로 튀었던 것, 반항심리, 허세, 허풍, 그리고 우월감, 교만, 자고함, 오만함, 이런 모든 죄들 요렇게 용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는 인생, 나라는 사람을 통째로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로 물들었어요. 원죄지. 그래서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손이 가고 그쪽으로 뻗어가게 돼 있어요. 실은 그런 충동이 많아요. 여러분 괜찮나 보죠? 나만 그래요? 막 자석처럼 끌려다녀요. 이쪽에서 묻고 이쪽에서 묻고 막 끌려다녀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형편없는 죄 중에 괴수라는 인생을 하나님은 통째로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용서 못 받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 뭔지도 모르고 행동하고 뭔지도 모르고 미쳐서 세상 속에 살 때도 하나님은 먼저 나를 지정하시고 지목하시고 손바닥에 내 이름 쓰시고 나를 건져 올리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과거의 어린아이 시절, 과거 속에 있는 어떤 이벤트에 물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덫에 걸린 거예요. 그게 종의 영이에요. 그 종의 영이 두려움으로, 잔인함으로, 학대로, 파괴로 날 끌고 가고 있어요.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괴적인 생각, 파괴적인 행동, 종의 영에 하면은 주소가 어디가 되냐면 나사로의 무덤이 주소가 돼요. 껌껌한 데서 박쥐처럼 살아요. 사람을 만나면 또 피해를 받을까봐 내가 더 두려워서 내가 높은 벽을 쌓아서 나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모든 관계를 끊고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이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은 어떤 인생도 이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풀려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신도 풀릴 수 있다. 당신도 풀릴 수 있다. 내가 나서 예수의 명하느니 부부 사이에 낀 두려움, 불안, 공포, 문제, 이슈, 이벤트, 인물, 내가 나서 예수 명하니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마음의 내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라.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감정, 그리고 학대가 있었다, 학대로 연결된 감정, 그리고 자꾸 충동적인 감정,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평생 이렇게 살고 오늘도 내일 같고 어제도 내일 같고 내일도 내일 같고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는 생각, 내가 나서 예수 명하느니 이 종의 영이 주는 임플란트 된 생각이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오늘 생명이 가득한 날이 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상속하십시오. 자녀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총을 선물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영적인 명문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